그동안에 같이 이렇게 또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잊어버리시나요?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해 두시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말씀들을 더 상고해보고 또 복습하고 이렇게 오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본문은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세 시간대를 세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가 이전의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앞으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21절과 22절 안에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한번 짝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봄으로 해서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내가 정말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전의 삶이 나에게 유익했는지, 나를 아름답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또 소중한 사람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가장 기본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들을 재설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골로새 교인인 것처럼 이전에 우리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오늘 여기 보면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하면 악한 행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고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그 떠나 있는 거리만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떠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거리가 만일에 100km라면 그 100km 안에 모든 점들 안에 무엇이 모여져 있느냐 하면 악한 행실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 킬로만큼 떨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골로새 교인들은 얼만큼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화평하기 이전에 우리는 얼만큼 먼 거리를 떨어져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다분히 성경적이고 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냐 하면 악한 행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을까요? 여기 이제 원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는 내용들이 함축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들이 이곳에 그냥 녹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순서는 어떤 것이 순서가냐 하면 마음으로 원수된 것이 1순위고, 그렇죠? 마음으로 원수된 것.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악한 생각, 괴교,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으로 나와서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된 것의 순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리만큼 그 안에 악한 행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언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전에. 지금이 아니라 전에.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은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상태로 그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날 밤, 그리고 그 장소,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는 날이 있었고 떠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어디로 돌아갈 수 없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강을 건너죠.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고 또 그들도, 그 민족들도 강을 여러 차례 건너죠.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또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강들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을 건너는 자들이냐 하면 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넘어야 할 또 다른 강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강 이전과 강 이후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강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홍해라고 하는 그 강만 건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무엇이냐 하면 홍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강 하나를 건너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종착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또다시 건너야 하는 히브리, 그 건너야 하는 많은 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내용을 그냥 이렇게 잘 함축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삶. 그 삶이 어디였느냐 하면 전의 삶이에요.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함축할 수 있어요. 마음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겉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 뒤에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바람이요, 요리 와요, 이리 와서.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1장 21절, 22절에서 전에 그리고 이제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함축하고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전에와 이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에도 보시면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어떤 것 같아요. 둘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쌍둥이 설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라고 우리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내게도 혹 적용되지 않을까. 내 삶 안에 이러한 삶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이거저거 다 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안에 여전히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괴계에 내가 아직도 속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영처럼 내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또 헷갈리고 있지 않는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죠. 특징이 그렇습니다. 육체는 어떠냐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대체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편안한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대체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네,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이것이 좀 더 그 혼적이고 영적인 일인지를 분별하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먼저 뭔가 좀 불편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면 쉽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려면 너무 이제 전문적이니까 깊으니까 그냥 쉽게 1차원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보게요. 교회를 오느냐 마느냐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늘 수요일인데 주일인데 예배를 보는 날인데 날은 추워지고 점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추위라는 사자가 있어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어때요? 육체는 어떠냐 하면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육체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11절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11절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당했던 그런 자들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그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진짜 큰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게요. 진짜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순위를 풀 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잘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대체로 어떤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어쩌면 중요하고 급하기도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기도 하고 큰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1순위가,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영순위. 그 영순위 속에 우리가 성도를 만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그 영순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요? 그것을 영순위로 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없던 구원이 그것을 영순위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순위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영순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어떤 일보다도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만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이것이 너무나 막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고 나오죠. 아까 이제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서 또 성경을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좀 이따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볼 거니까.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에라고 돼 있고 이제는이라고 돼 있고 똑같이 너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너희를 이것을 우리 시점으로 받는다 그러면 개개인 한 명 한 명들의 성경을 보는 각각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할 때 내가 있고 전에는 할 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면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전의 나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그 시점이 인생에 있어서 쇼킹하고 확실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물음표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만남을 만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녀가 새롭게 태어났다든지 그 날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자녀가 뭐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둘, 하나 그렇잖아요. 자녀의 생일 모르는 사람. 자녀 생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내 가정의 한 일원으로 태어난 날. 그 날은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한 그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린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이 나의 주라는 말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뜻도 들어있습니다. 퀴리오스라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또 어떤 뜻도 들어있느냐 하면 창시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주.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그 주는 어떤 주냐 하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예수님이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 날을 기억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있겠죠.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날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혹자는, 더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때와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시점. 그래서 아비월, 그렇죠? 아비월, 니산월, 후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 달, 그 다음에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의 모든 그 해의 첫 달로 바뀌었죠. 민간력이 있었던 것들이 종교력으로 그들에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을 시작점으로 첫 해의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여러분들이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그 시점이 없다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어요. 20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0절 한번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화평, 우주적인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과 화목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에서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각인들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 전도집회 때 복음 푸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전도집회 때 내용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그 아담의 범죄 안에 당신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당신의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이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막 맛있게 잡수셨어요. 한 송이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 송이를 먹으니까 어때요? 더 맛있어. 세 송이, 네 송이 먹으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포도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게까지 안 드셔보셨구나. 포도를 많이 먹고 하면요, 치아가 시려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고 이빨이 시려. 근데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고 이빨이 시는데 아들이 시겠어요? 안 시겠어요? 실 리가 없죠. 너희 안에 두 번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는 것이고 아들의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에 당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죄로 당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죄 이야기할 때의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셨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서신서, 신약의 성경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서신서가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빼버리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함께와 함께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의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은 무엇을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20절의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내용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놓으셨다고 하는 우주적인 구속의 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면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 안에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 안에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전과 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가 있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4절로 7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목적이냐 하면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전에는 멀리 있었죠. 말씀드리 참 재미있죠. 아까 여기 1장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돼 있고 전에 그렇게 돼 있죠. 멀리 있던, 멀리 떠나 있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던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무엇을 삽입할 수 있냐 하면 21절을 그대로 옮겨놔도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그 가까움이 유지되고 그 가까움 속에서 살아가면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무용한 존재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네가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일 안에 유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빌레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는 무용한 자였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용한 사람이 됐습니다. 쓰임새가 이제는 용도 있는 쓰임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22장에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그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12절에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죠. 권속.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예요. 한 집안 식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이걸 뭘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나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하면 전에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나.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화목한 사람으로 바뀐 나.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나. 이렇게 세 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제 그만 껄떡대야죠. 이제 그렇게 많이 먹어봤으면서 배부르게 먹어봤잖아요. 배가 터지게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로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그 결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 세 때의 나를 찾을 수 있나요? 세 때의 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 시간적인 구분을 가진 나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나. 그렇죠? 이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그러니까 전의 나, 이제 나, 그리고 어떤 나, 앞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나. 이렇게 셋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것. 죄를 짓는 이것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복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럼 왜 정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하거나 어떤 죄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능력.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었냐 하면 예수님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누구 안에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죠. 동일한 능력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 능력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능력입니다. 내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 놓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때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육체의 삶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그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요한 1서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정복할 수 없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 없는 소치예요. 그 죄와 싸우는 능력이 누구라고 한정 짓는 거냐 하면 나라고 한정 짓는 겁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니까. 나는 어때요? 죄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그 죄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어제 승리하지 못했던 그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7 족을 정복하는 데 대한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많은 책을 읽고 돌을 닦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시선에서는 모든 문제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책임도 묻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면 내 자신을 정죄하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어쩌면 쉬울 수 있는 얘기지만 어려울 수 있는 얘기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누리고 가게 하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건 또 다른 아까 그 이야기했던 새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이루어져야 할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떠냐 하면 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죠. 신부. 그렇죠? 모든 성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여성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한면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고, 또 한면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면을 가지고 있고,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여성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에 세운다 그랬죠. 그 앞에 세운다. 예수님 앞에니까, 앞에라는 말은 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파라. 지난번에 우리 파라클레오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들어본 것 같죠?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여러 번 듣게 해드릴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벌써 이제 2번이나 들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곁에서 어떻게 해주는 자? 곁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자. 칼레오, 권위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다 그랬죠. 바나바의 그 뜻이 그렇다 그랬죠. 바나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여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돼서, 파라칼레오가 돼서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죠. 곁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생이 끝나면 그분을 만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잘못된 겁니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까? 그것도 성경을 보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찾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드렸죠.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면 그 비행기가 썩어말지라도 그 비행기는 뭐가 된다고요? 에어포스 1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배에 타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일에 배가 외국 선적의 배들이 오잖아요. 우리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배는 어느 나라의 영토냐 하면 그 나라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영토를 침범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누구죠? 범죄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비행기에 태울 때까지 막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적기를 딱 타면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수갑을 채우면서 뭘 하느냐 하면 미란다 고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한국의 영토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된 거냐면 그의 영토가 된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웠죠? 그의 나라라고 그랬죠. 통치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참 성경에서 많은 부분 가운데에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죽을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쩌면
많은 부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까 그 파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앞에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고, 여기 서다라는 말은 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파리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리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지금 까만 양복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흰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우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중매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매쟁이다. 그래서 뭐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중매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꼬링 시키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의 신부로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흰색 드레스를 입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더 이상 죄가 없는, 흠없는 자가 됐는데 이 얘기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게 된다는 그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했던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흠 없음입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제물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 흠이 있는 것이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그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곧 제물이죠. 제물을 드리는 자이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면서 그 자신이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자이면서 또한 제물이죠. 흠 없는 자여야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냐?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의 삶과 뭔 그런 게 있다냐 뭐 구원받고 나면 다 해결했다는데 뭐 복잡하게 그렇게 산다냐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까 마음의 원수된 것이 마음의 행실이 되었고 멀어지게 했고 그 안에 모든 악한 것들로 채운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넓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은 크고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면 깨끗해야 되겠죠. 저거 입고 연탄 배달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긴 하지만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저 드레스를 입고 연탄 배달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묻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옷을 빨아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4절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 중요한 게 다 빠지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가 또 나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깨어나서 더 넓어지려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가가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한데 내 삶은 그분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인데 내 삶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삶이 내 삶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흠이 없는가는 뭐예요? 그건 종교예요. 자기 삶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해서 드러내게 하는 삶, 그 삶이 온전한 신앙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에도 한번 봅니다. 2장 15절, 16절도 보시면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멸하셨어요. 소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을 한번 봅니다. 5장도 한번 보시면 5장 17절도 한번 봅니다. 5장 27절 같이 한번 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죠? 그 내용하고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그렇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그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원하는 것,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이건 이제 외형적인 거겠죠.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로 이루어져 가는 삶들을 살아야 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말씀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의 앞에 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설려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지금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는 말이 어디하고 연결되죠?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말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그 앞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믿음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서려면 그렇게 세워지려면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에 거한다는 게 집 같으면 집 속에 들어와 있으면 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냐 하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중하고 품위 있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어떻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장롱에 이렇게 넣고 먼지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것?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잘 쓰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 불필요한 거야.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무한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여러 모습들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들 안에 이러한 믿음들이 함께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개척하고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도전의 정신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런 말씀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합니다. 터가 뭘까요? 터가 무엇일까요? 자, 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아까 20절에서 한번 봤었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20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이게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많은 과정들, 이것이 터 위에서 굳어져 가는, 굳게 서 있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머릿돌에 보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에 보면 머릿돌에가 뭘 꼭 넣어놓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넣어놓습니다. 한번 혹시 큰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가면 머릿돌 이렇게 교회를 몇 년 몇 월 이렇게 이제 건축했다는 거에 가면 꼭 이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이니까 이 집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순간 큰 건물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집이 되는 겁니다. 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거기에 막 서 있는 기둥이 다 진리고 거기에 있는 터가 다 뭐예요? 네. 이렇게 이 성경을 오용합니다. 그렇게 오용합니다.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자, 이 집은 뭐겠습니까? 이 집은 아까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로 가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이 집입니다. 이 집 19절입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2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면서 그리스도가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제부터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각각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이 집이에요, 이 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리의 기둥이어야 하고 진리의 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터이기도 합니다. 만일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가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요,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이 건물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지금 어때요? 진리가 온전하게 그 안에 세워져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둥이,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시편 11편 1절.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미뇨. 이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재밌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설교자가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 자다. 하는도다. 이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씨입니다. 그씨, 마씨. 누구를 쏠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불화살을 당겨서 어두운 데서 지금 다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겠습니까? 여기 누구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이 바른 자를 찾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곧 우리를 찾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는 것처럼 찾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놓습니다. 그 불화살에 맞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불화살 맞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죠? 얼른 뽑든지. 늘 경계하며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데를 바라보고 피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 불화살에 맞더라도 턱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턱까지 흔들리면. 우리는 그 터가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불화살을 맞고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둥과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곳에 지금 계신 분들이 그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죠. 자, 그리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랬어요. 들은 바가 있어요. 듣는 것. 성경에서 우리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로마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들음에서 생긴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듣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눠놨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나눠놨는데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원어의 뜻 안에 아코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 신체의 감각기관 가운데의 귀나 듣는다는 말은 귀뿐만이 아닙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우리가 듣는 것이죠. 먹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오감으로 먹잖아요. 듣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듣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듣는다는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순종한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그런다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신명기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우리 순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복음은 이 육체의 감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에 엎드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바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다 그러네요. 고대 영어나 중세 영어들의 이 듣는다는 영어 단어 안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 하면 듣는다, 복종한다는 그 두 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도 마찬가지냐 하면 헬라어 아코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사복음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못 듣는 그 귀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복음은 듣고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바른 표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에 엎드려서 순종한다 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듣고 깨닫는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명지주의로 넘어갑니다. 그거 내가 알아. 그거 깨달았어.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집스러운 거 있죠. 그리고 거역하는 거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만큼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듣고 더디 순종하는 존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은 순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주어진 질서 속에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 여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역하는 것. 또 완고한 것. 우리에게 거역하는 습성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에 내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안에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나도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로 서가는 나도 함께 있고 어떤 때는 그 셋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혹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고한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 번제, 다른 제사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보다도 제사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 순종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듣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쟤는 참 내 말을 안 들어 저거. 저는 내 말 안 들어 그 말 할 때 뭔 말이에요? 이 귀로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좀 찔리네.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예전에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럴 때 제가 귀가 없어서 지금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순종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까 그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자 하죠. 신부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는 모습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듣는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니까. 계속 우리가 들으면 그 들음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흠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도 함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또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 여기 그 앞에 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아까 누구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일 수 있는 삶을 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신부인데 나는 신부인데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